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신년 축복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 예향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축복 성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거룩한 변화를 꿈꾸자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빛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 되어져야 할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00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인가 기도되고 알곡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광야 학교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일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하자, 이게 세 번째 날 제목입니다. 마지막 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메시지입니다.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안 들으시면 크게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라이브입니다. 녹화했다가 7시 반에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7시 반에 라이브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끝나고 그 영상을 보게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나중에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훈련받은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수르광야, 신광야, 바란 혹은 시내 광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도 광야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양을 치며 살았던 장소도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았던 장소도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우리나라의 이 비옥한 토지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광야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넓은 거친 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1년에 전체를 합쳐서 200mm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길 옆에 가보면 우수 맨홀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그 물이 흘러 들어가라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 때 얼마나 비가 안 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조차도 키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밤낮의 일교차는 얼마나 큰지, 낮에는 도저히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져서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행은커녕 사람이 붙어서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단어는 그냥 광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성경에 쓰여진 이 광야의 원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합성되어졌는데 미 플러스 드바르입니다. 그럼 미는 뭐냐? 미는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바르는 뭐예요? 드바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미드바르, 성경의 거친 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 그 뜻이 뭐냐?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좀 아멘을 하셔. 좀 내가 지난 송구영신내부터 잔소리를 지독하게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도대체 설교할 맛이 나야지. 이 부흥회인데 말이에요. 몇 푼어치 앉아있지도 않으면서 아멘도 안 하면
혼자 내가 마지막 송구영 신예배도 그냥 혼자 부흥회했잖아. 아멘. 졸지 말고 새벽 첫째 주부터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이예수 장로님 너무너무 멋진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짱이야.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텔레비를 보며 또 모바일을 보며 예배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땅이요, 벌어진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견딜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 거룩한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에 사흘 길쯤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어디로 예배하러 간다고요? 광야로 예배하러 가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가려 했던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집 옆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가서 아주 깊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지만 운전은요, 시내 운전은요 차가 막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조금만 가면 뭐 학교 앞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30km 띵띵띵 그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100km, 110km까지, 뭐 카메라 없으면 막 150km까지. 거기는 사고 났다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고속도로에서 훨씬 큰 거예요. 직선도로가 훨씬 위험한 거예요. 꼬불꼬불한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럴 때 긴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언제 사고가 날지, 사고 났다 하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절대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 나는 사람은 예한교회 교인들밖에 없어요. 이럴 땐 또 아멘 한다. 또 아이고 잘났다 정말. 아니 그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세상 생각합니다. 뭐 사고 뭐 하고 육신적으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으니 이제 즐기자, 인생을 좀 즐기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살모없는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요, 정말로 거기 가서는 안 되는 땅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광야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1년 동안 2020년을 우리는 광야의 길을, 코로나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2021년도 여지없이, 제가 송구용 신제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은 모르고 지내왔어요. 2021년은 알고 지내가야 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또 있다는 것을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해. 어디 가고 싶어도 꼭 아파트 가보세요. 차들이 빡빡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다 발이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은 어렵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최고의 명문 음식점이 한 달에 2억의 월세를 내는 그 최고의 명문 음식점이 문을 닫는다는, 그게 문을 닫을 정도 되면 여러분 지금 살아서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 근데 그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1년 반, 2년 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다 지가 잘났대. 다 내 신앙이 최고래. 까불지 말아라. 네가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한 달 합니다. 한 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갑니다. 거기가 성경의 민수기에 기록된 땅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야, 드디어 가나안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 너희 12명이 먼저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하고 전략을 짜서 우리가 들어가자 했어요. 그런데 12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지파들, 여러분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나 뽑힌 게 아니에요. 각 지파 즉 각 도에서 최고의 믿음 좋고 최고의 정예병이고 최고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서 왔더니 보고하는 게 뭡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기골이 창대하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가는데 뭐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고 저들을 피하면서 우리를 봤더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아니 사람과 메뚜기하고 싸우면 그건 뻔한 일이지.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쓸어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지. 어머니 왜 낳으셨나요? 어머니 원망하듯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니까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퍼붓어요. 10명이. 그러나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맞습니다. 저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 싸웁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지파의 대표들과 그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10명의 지파 가운데 오늘부터 새로 난 아이와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이면 광야가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멘하고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고생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40분의 1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40분의 1도 넘는다. 한 달이니까 그지? 40년이 몇 달이야 도대체가? 나 그거 좀 골 좀 계산해 올걸. 누가 수학 잘하시는 분 40년이면 몇 달이요? 480달. 나는 40분의 1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480분의 1 요거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셔요.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어둡게 하시고 때로는 감기도 걸리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영적인 도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480분의 1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왜 오겠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광야로 돌아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훈련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훈련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해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내일 주시는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니라. 떡이 땅에서 오는 줄 알고 눈 거기다 깔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광야학교라는 책을, 간증책을 쓴 우리 고용환 목사님의 집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써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며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께 항변하며 눈물도 흘려봤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지금 광야학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광야학교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철저하게 지옥에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학교가 있으므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깨닫게 됐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학교가 그냥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돌이켜서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을 위한 목적이겠는가? 광야가 주는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고 가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못난 자아 이런 거 정도 훈련시키려고 그 모진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훈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달 사이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죄 짓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별짓 다 하고, 그러다가 또 매 맞고 돌아오고 매 맞고 돌아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격 훈련 조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는요, 때리고 싸매주고 때리고 싸매주고 조금이라도 빗나갈까 봐 돌봐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온전하고요, 다 목사 없이도 말씀 안 들어도 잘 살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하세요. 광야가 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았어요. 나는 그냥 이 광야는 통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뭐 밥 먹는 거 얼마나 돼 누룽지 사다가 먹고 1년 못 버티겠어? 버텨보지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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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성경 펴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7절 잘 썼으면 아멘.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40년의 광야를 그냥 지나가야 될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여기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우리 예향에 지금 많은 사람들, 지난주 설교가 700몇 명이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구독자는요, 이거는 1인 1명 인증받는 거예요. 구독자가 지금 500명에 가깝게. 이 큰 은혜 중에 은혜인다. 이거 근데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절반밖에 못 들어오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 등록교인 중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10명이라도 10명이 살면 교회 살아요. 우리 예향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버텨나가는 것은 천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100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100명 안고 이번에도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편애한다고 그럴까 봐 내가 못했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11조하고 100명이 이 교회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100명 아니라 200명, 300명 안에 알곡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명 안에 들어온 예향의 성도들이 굶어 죽냐? 천만만만의 공덕이요. 100명의 11조하는 우리 예향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하는 사람들이 3년 후에 더 나보다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아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요 아낀 만큼 10배는 뺏어가 하는,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이유가 없다니까. 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 가정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내 참 걱정이야.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는 없어지고자 빨리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여기에서 축복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고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저들과 싸워봐야 백전백패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신해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지언정 결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코로나가 1년, 2년, 3년, 4년 더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우리 예향교회 성도들이 배가로 성장하시고 10배가로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 코로나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혹시 돈 있는 사람은 돌다리 상가 점령하세요. 명동 상가 점령하세요. 권리금 2억 3억 하던 거 제로입니다. 그냥 계약만 해도 1년 있다가 1억 붙어요. 내 말 안 믿어지나 봐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돌려서 2월 중순 설교내 들어보세요.
그때 들으신 분들은 다 부자 될 수밖에 없었어. 안 했잖아. 했어요? 근데 왜 11조가 안 늘어?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밥 한 끼 안 사줘? 그때 내 설교 들은 사람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5년 10년 만에 주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지금 따라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폐업한 사람 상가 점령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인데 폐업했어. 이거 권리금만 2, 3억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그러나 빚내서 하진 마라. 이 세상에 빚내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의 구약 해설집 미드라쉬라는 그 해설집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 해설집이에요. 어느 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한 10분은 좀 넣어놔야지, 그죠? 명색이 부흥회인데, 그죠? 어느 날 다윗 왕이 아주 좋은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세공을 담당하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좋은 반지를 하나 갖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예, 왕 폐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너무 기쁠 때에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전쟁에서 지든지 어려울 때 절망에 빠져서 시련에 처했을 때에 내게 용기를 주는 글귀를 이 반지에다가 새겨 넣어줘라 그랬어요. 그래, 뭐 이 세공사가 이거 큰일이다. 아니, 뭐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그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말이 뭐야? 그리고 막 힘들고 막 고난에 빠져갔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니 하나 정도 하면은 되겠어. 근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단어를 쓰라는 거야.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되지는 않았지.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세자 폐하인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세자 폐하 고민이 있습니다. 글쎄, 선왕 우리 다윗 왕께서 이러이러한 부탁을 내게 하시고 반지를 만들고 거기다 글귀를 하나 써달라니 내가 무슨 수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내가 폐하께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을 생각하다가 그 세공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글을 써도 돼. 이런 글을 써놔라. 그러면서 해준 말이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구약을 주석한 미드라시라고 주석책이에요. 주석책. 유대 랍비들이 한 그 책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아무리 힘든 절망적인 순간도요 지나가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세계적인 명언이 있죠. 뭐죠? 그렇지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보고 그 모진 고난을 견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갈 건 지나가.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암실에서 총천연색 칼라 사진이 만들어져 나오듯이 이 어두운 고난의 광야의 시절에 꿈을 꾸는 눈 똑바로 뜨고, 주여,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철저하게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세상 생각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이 쉽게 끝나지 않을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예향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1년으로 백신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코앞에 때문에 중내산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40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부흥회 때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가정에 내 일평생에 2021년이 최고의 한 해였다. 우리 김종현 감독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내 일평생의 최고의 말씀이었다. 내 은퇴 후에도 밥 사주시러 올 수 있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꿈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길을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어딘지. 아멘. 옆인지 저 뒤인지 이쪽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을 닫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광야 40년 지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내가 지나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